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 함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꼭 영광받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잘 새겨짐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활력이요
귀한 개혁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연약한 소자를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실 때에 인간의 모습은 아버지의 말씀 뒤에 감춰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드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체로 성경 봉독 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이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찬미 19장 찬미 서신체로 부르신 후에 송대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만히 주시고 내 마음 거룩게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의 근증과 주옵소서. 명하신 힘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 모두가 머리 숙여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간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들이 빨리 나와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평안으로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옵시고 다 나음을 입어 이곳에 나와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대언하자는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함께하셔서 이 시간 그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올 1일 안식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준비된 헌금과 11조 드리겠습니다. 천산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골고루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거룩하신 고마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비록 작은 헌금 11조와 기타 모든 헌금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유용히 사용되고 우리의 마음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인색함이 사라지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김수지 장로님 뒤에 오셨는데 혹시 특창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목사님 준비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행복한 안식일이 됨을 하나님께 또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왔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저 보러 오시지 않으셨죠?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두어 가지 책망할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뭔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 책망을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면 저희의 마음이 한편으로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말씀하는 저를 향하여 아이고 당신이나 지키지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소한 저지만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을 또 책망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건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또 저는 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성장하고 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책망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우리 좋은 아버지는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망하여 고쳐야 할 것을 고치고 지킬 힘 또한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신앙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4절부터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었지만 제가 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하거나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책망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권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우리가 안 좋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책망하죠. 그런데 인간을 향한 책망은 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좀 가야겠다 하다 보니까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여는 병원들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또 검색하다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한 25분 정도 가면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좀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어서 차를 운전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제 아직도 기억에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데 거의 내리는 게 아주 힘들 정도로 힘들게 허리를 잡고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입구에 간호원이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간호원 비교할 수 없이 반갑게 한의원 의사가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자리에 누워봐라 엎드려봐라 이러더니 제 허리를 이것저것 만져보고 다리도 움직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저에게 하는 얘기가 갑자기 따끔하게 혼내면서 당신 허리를 어떻게 관리한 거냐고. 당신 보니까 모든 자세가 다 틀어져서 척추가 완전히 휘어버려서 지금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라고 한참 저에게 책망을 해요. 내가 의사로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내가 화가 난다고 이러면서 저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가 결국은 한약을 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사라고 저에게 또 강권을 하길래 또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잘 안 넘어가죠. 제가 단호하게 안 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사가 얘기하고 자세를 잘해야 된다, 척추가 다 휘었다, 허리에 문제다 얘기하면서 끝까지 그 얘기하더니 저에게 한약은 안 되니까 보호대 하나 팔려고 보호대를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안 산다니까 그거는 본인의 의사로서의 양심을 두고 내가 그걸 안 팔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보호대를 몇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당신 꼭 허리를 잘 관리하고 보호대를 한순간도 놓지 말고 허리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끝까지 하고 저를 얼마나 혼내던지 제가 나오면서 다시는 이 병원 안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보호대를 차고 침도 맞고 이랬는데 허리가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에 어쩔 수 없이 잘 아는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에 갔더니 장모님이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왠지 허리가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다 해보니까 맹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맹장을 수술했습니다.
근데 수술하러 가서 수술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얼마나 한의원에서 산 보호대 값이 아깝던지 어디 아픈 게 아니에요? 허리 아픈 게 아닌데 맹장이 터진 건데 그리고 저를 얼마나 책망하고 그 의사가 훈계하던지 제가 그 뒤로는 다시는 한의원도 안 갑니다. 잘 웬만하면 한의원도 안 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건 때때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한 지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바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책망이 아니라 누구에게? 저에게.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에 이 책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저 뒤에 앉아 계신 어떤 집사님이 우리 남편분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을 막 이렇게 하세요. 막 듣고 나서.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뭐 손을 안 내리시더라고요. 그분이.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실 때는 저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쳐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요 책망할 게 있다고 했지만 원래는 좋은 교회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아무리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요 이 교회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록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넘어질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누구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럽니다. 발람의 교훈.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두어 가지 책망의 핵심은 발람의 삶 가운데 존재했던 동일한 책망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발람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방 나라인 모압의 나라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한 전투의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해다가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모압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면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발람을 초청합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를 함께 보냈죠? 많은 재물을 보냈습니다. 발람은 절대로 그 요청에 응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빠져서? 재물에 빠져서. 여러분 발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용은 하시되 돈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돈 위에서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돈을 부리는 자가 돼야지 돈에 도리어 우리가 부림받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법률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정직의 문제와 걸려있는 일이라면 철저하게 그 일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하는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건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법령을 어기고 돈을 열심히 벌러 나간다는 의미뿐 아니라 여러분 돈 가지고 걱정해 보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해 보셨어요? 걱정 안 하십니까? 아, 네. 우리 역시 재훈은 걱정을 안 해서 다행입니다. 모든 걱정은 아마 엄마 아빠가 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 가지고 걱정하잖아요. 지금 내 수중에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앞으로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건 산더미 같은데 돈은 얼마 없어서 못할 것 같다. 참 염려 많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요. 돈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은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수중에 하나도 없어도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굶지 않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백성이 돼야지 나의 수중에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굶지 않게 먹이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굶지 않게 하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세요. 근데 발람은 그걸 몰랐어요. 내가 이 일에 빠져서 재물을 더 많이 축적해야만 자신의 삶이 보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절대로 우리가 신앙하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요, 발람의 교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책망할 것이 그 돈의 문제 하나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책망할 것? 두어 가지 책망할 것. 여러분, 발람의 삶에는요, 재물의 노예가 됐다는 것 외에도 두어 가지 더 책망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21절부터의 말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색깔로 좀 표시해 뒀습니다. 그냥 표시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발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좀 보기 원해요. 첫 번째, 발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요, 첫 번째, 발람은 뭐 한 사람이었다? 다시요. 발람은 뭐 한 사람? 분주한 사람. 여러분, 분주하게 사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네, 사모님 아주 현명한 대답입니다. 모든 게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뭐 그 대답이 정답이지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쉬지 않고 바쁘게 땀 흘리며 열심히 시간을 쪼개며 사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도요, 학교 갔다 학원 가고 밥 먹을 새도 없이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늦게까지 자율학습하고 들어오고 바쁘게 사는 학생들은 훌륭한 학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분주하고 바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요,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뭐 해서? 일어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 기록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원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곳에 기록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쿰이란 말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쿰했다, 일어났다 이랬어요. 쿰. 한글로 보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거나 자리에서 일어난 건데, 여러분이 원어를 좀 보시면 쿰이라는 말의 뜻은요, 이 단어는 군사적 문맥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 단어는 전쟁을 위한 준비, 전쟁 수행, 전쟁의 승리를 위한 분투와 어떤 노력? 다시 어떤 노력이요? 분주한 노력. 여러분이 쿰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말의 핵심은요, 분주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겁니다. 눈코 틀 새 없이 막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걸 쿰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오늘 발람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하여 아주 분주하게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또 다른 한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뭐 해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놨습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인가요? 거의 비슷하죠. 발람도 아침에 뭐 해서? 일어나서. 여호수아도 아침에 뭐 해서? 일어나서. 물론 일찍 일어났다고 하지만 뭐 일찍 일어나는 건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발람도 아침에 일어났고 여호수아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행동한 건 한글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 두 사람 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성경의 기록의 원어를 보면 이 두 기록은 다릅니다. 발람은 쿰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샤캄이랬어요. 같이 일어난 건데 히브리어 원어는 다릅니다. 단어가. 왜 그럴까? 여러분이 샤캄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샤캄은 행동에 관한 개념보다는 오히려 부지런함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샤캄이 자리에서 일어남을 의미할 때는 예배 행위나 기타 영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영적인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두 사람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면요, 발람은 뭐 한 사람? 분주한 사람. 여호수아는 뭐 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차이가 있죠? 발람은 뭐 했다고요? 분주했습니다. 바빴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부지런했어요. 여러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절대로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게 살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사셔야 돼요. 분주하고 바빠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뭔가 있냐? 분주한 건요, 그냥 바쁘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원어사전에 보니까요, 부지런한 건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랬어요. 영적인 목적. 우리 시대의 소망의 72페이지에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표현하면서 그분의 뭐한 생애? 부지런한 생애. 여러분, 예수님 바쁘셨죠? 참 바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시고 이리 가시고 저리 가시고,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3년 반의 생애는 정말로 바쁘고 분주한 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 영감의 선지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그분은 바쁜 생애를 사셨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떠한 생애? 부지런한 생애. 왜요? 예수님은 늘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움직이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가 시간이 없으셨지만 그분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바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을 위하여 부지런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지런하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민 가신 다음에 약 30년 된 즈음에 제가 대학원 공부하러 가서 이분을 좀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같은 교회 다녀서 이분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장로님과 집사님인데 두 분이 얼마나 성품이 좋으시는지, 아주 성품이 좋으세요. 근데 나중에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이분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여집사님이요,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셨는데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셔서 말도 안 통하고 힘든 가운데에서 간호사의 자격증을 따시고 간호사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국의 간호사도 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보통 한국 사람보다 뭐가 더 커요? 덩치가 크잖아요. 그 덩치 큰 사람들을 때로는 부축하고 간호하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미국 간호사는 제가 듣기로 더 힘들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장모님은 그 당시에 화가셨는데, 여러분, 예술하는 분들은 대부분
집안에 먹고 사는 일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뭐만 해요? 집에 앉아서 그림만 그려요. 이분이요, 장모님이. 또 여집사님이 아주 성품이 좋으셔서 우리 남편 되시는 장모님은 그림 그리라고 시간을 딱 주시고 방도 만들어 주시는데, 이 여집사님은 그래도 먹고 사셔야 되니까 열심히 간호사 일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15년 동안 그렇게 간호사 일을 하셨어요. 15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빚도 어느 정도 갚고, 그리고 이제는 그 남편 되시는 장모님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셔서 또 성공하셔서 미국의 앤드류스 대학교의 미술 전공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죠.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이제는 내가 15년 동안 참 수고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정식으로 교수 돼서 돈도 벌고 나도 조금 여가 생활도 즐기고 행복하게 여유롭게 즐겨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해서 간호사를 그만두시자마자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요,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이제 조금 평안하게 남편도 조금 좋은 자리하고 집도 평안한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이 정도 수준이면 얼마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무리하지 말고 가족들이랑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쉬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아주 낭망하고 낙심해서 이 두 분이, 근데 그때부터 이 여집사님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하여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늘 말씀의 내용과 연결지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개인의 신앙과 믿음과 더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지런하게 살진 않았습니다. 바쁘게는 살았지만 부지런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신 건 저로 하여금 남은 얼마간의 기간 동안이라도 부지런하게 하나님 생각하며 영적으로 잘 준비하라는 음성으로 알고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시고, 그때부터 그 집사님의 댁에서 당시에 있는 교회까지는 차로 가면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서 가면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분이 아무도 없이 매일 혼자서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셨어요. 4시에 일어나셔서 깜깜하고 겨울에 눈이 창또, 여러분 그 앤드류스 대학에 있는 미시간은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안식일 예배가 폐쇄될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눈이 많이 와도요, 이분은요 높게 온 장화를 신고 새벽 기도를 매일 가세요.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걸어서 기도하시고 찬미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시고 한참 걸어서 집에 오시고 매일. 그 병원은 가지도 않아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느낀 게요, 내가 이제는 난 죽어도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 만났으니 죽어도 기쁘다. 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2년을 이분이 새벽기도하고 사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죽는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답답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셨는데 의사가 놀라면서요, 몸에 암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그분이 동두천에 한번 놀러 오셨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경험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분이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산다라고 자부하며 하루 종일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인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는 뭐한 사람? 게으른 사람. 여러분, 집에 누워서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논다고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의 모든 시간을 앉아있을 새 없이 정말로 바쁘게 땀 흘리며 다닐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더 고귀한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분주하게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하여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회복한 그 집사님이요, 회복된 다음에 저희가 공부할 때에 우리 당시에 공부하는 전도사들의 사모들을 모아서 소그룹을 했어요. 제처도 그 소그룹에 다니면서 우리 사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그 집사님이 영적으로 지도하는 삶을 사는데 얼마나 신앙이 잘하는지, 저보다 믿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발람은 아주 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목적과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더 고귀한 영적인 목적, 영적인 목표, 나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보다 더 하늘을 굳건히 소망하는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생애하시는 저와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생들도 우리 부모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계획될 많은 일들에만 우리가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민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의 첫 번째 시작은요, 꼭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의 재단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리며 살 뿐 아니라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더 하늘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발람은 분주한 게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발람이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발람은 분주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발람은 뭐 한 사람? 다시요, 발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분노하는 사람이었다. 둘 다 분자로 시작하죠. 여러분, 분주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분노할 때 있나요? 분노해야 되나요? 여러분, 말씀 보시죠. 기록되는 말씀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있는 것을 보고요, 밭으로 가니까 발람이 나귀 뭐 했어요? 채찍질. 담에 비벼서 자신의 다리를 상하게 하니까 또 채찍질. 나귀가 이리저리 가지 않고 자리에 그냥 엎드려 버리니까 이번에는 발람이 뭐 했다 그래요? 성경은요, 노했어요. 화나고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채찍이 아니라 뭐로 때렸어요? 지팡이로 막 많이 때렸겠죠. 여러분, 어떻게 좀 자주 화내십니까? 잘 화 안 내세요?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여러분, 이 화가가 참 많은 그림들을 그렸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기하게 성경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좀 특이한 화가인데 이 사람이 그린 한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게 둥그란 원탁 같은 건데 이 원탁을 잘 보면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7개는 뭐냐면,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요, 7개의 죄와 4개의 운명이라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을 통하여 전달해줘 했던 건 인간의 삶은
7개의 죄악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이러한 죄악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병들어 죽는 장면, 인간은 뭐 천국에 가는 장면, 인간 심판당하는 장면, 그리고 끝으로는 요거는 뭐 지옥에, 이 사람의 개념으로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지옥에서 고생당하는 장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몇 가지 죄? 7가지 죄.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의 7가지 인간이 범하기 가장 쉬운 죄의 7개는 요겁니다. 게으름, 교만, 정욕, 질투, 탐심, 탐식, 이 먹는 거요. 분노. 이 7가지 죄는 결국 인간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중대한 죄의 7가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7가지 죄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죄가 뭡니까? 우리 이창구 집사님이 7가지 중에 어떤 게 좀 가장 우리 집사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인가요? 다 똑같나요? 네. 예전에 이 그림을 가지고 어느 한 기독교 학자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설문조사를 해서 그 기독교인들이요, 자신의 삶에 가장 씨름하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죄의 7가지 중에 하나를 꼽으라 했더니요, 여러분 1위가 뭐예요? 기독교인 가운데 무려 36.6%의 성도들이 분노의 문제를 꼽았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사실은 분노,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성격이 더 어때요? 막 급합니다. 빨리. 뭐 여행 다녀도요, 조금 여행지에 가서 천천히 보고 관람하고 조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놀래요. 여행 오면 쉬고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여행지에 가서도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행이 오냐는 거죠. 성격이 빠른 한국 사람들은 분노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도 살다 보면 분노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이소희 집사님, 그리스도인은 분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럼 분노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군요.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참 우리가 잘 새겨야 하는 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그분의 사업이 누명을 쓰는 것을 볼 때에, 또는 무죄한 자가 억압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의분이 심령을 격동시킨다. 민감한 윤리감에서 나온 이런 분노는 분명 뭐는 아니다, 죄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볍게 여김 당하고 약한 자들이 억압당하고 그럴 때 마땅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증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합당하고 아무리 좋게 여겨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분노하면 안 됩니다. 왜냐? 증언보관에 이런 증언이 있어요. 불친절, 불평, 무엇보다 뭐는? 분노는 예수님을 마음에서 쫓아낸다.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기도해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분노는 그렇게 큰 힘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어 버릴 정도의 힘이 있어요. 분노는. 제 어머니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예전에 운전을 이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제 어머니가 운전을 아주 잘하십니다. 운전을 30년 하셨으니까요. 30-40년 하셨으니까요. 30년 정도 하셨네요. 이제 그날도 이제 문서전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니시다가 차 신호가 걸려서 차 신호를 이렇게 서고 앞차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 신호가 앞에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앞차가 가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요 우웅 하더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후진해서 저희 어머니 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차가 가만히 있는데, 그 차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어요. 이런 사람이 가장 많이 싸우는 때가 운전하다가입니다.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할 때가 서로 운전 가르쳐주다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부 사이에 운전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우리 송장모님 뒤를 보시는데요. 절대로 부부 사이에 운전 가르쳐주면요 그거 싸우자는 거예요. 갑자기 있는데 뒤로 확 오니까 저희 어머니도 놀래고 당황해서 화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그때에 참자, 화내지 말자, 그리고 문을 열고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어떻게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이 잘못해서 뒤에가 남자면 화를 내고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차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웬 여성분이 나오셔서 화냈는데도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아주 그냥 놀래서 당황해서 나와서 차를 보니까 범퍼가 다 이렇게 깨져가지고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범퍼 수리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송금해서 딱 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안 치워도 되는데 뭐 수리 잘하겠습니다 하고 40만 원을 받아서 끝까지 웃으면서 사랑의 정신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왔는데 카센터에 갔더니 수리비가 40만 원 나올 줄 알았더니 38만 원 나왔습니다. 얼마가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만 원. 여러분 뭐 수고비 해야 되잖아요. 밥 사 먹던지. 어떤 사람들은 뭐 보험 처리하면은 합의금도 받고 많이 받는데 뭐 2만 원밖에 안 준다고 투덜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요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지금 범퍼를 잘 수리했는데 40만 원 주셨는데 38만 원 나와서 2만 원이 남았습니다. 계좌 주시면 2만 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요. 근데 이 사람이요 돈 더 달라고 할 줄 알고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2만 원까지 송금해 준다니까 놀랬어요. 이분이 질문하시는 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어디 교회 다닙니다. 이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요 제가 이번 주에 당장 그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사고 난 다음에 3년이 되자마자 제가 당시에 출석하는 교회의 남수석 집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하시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송장님은 그 집사님 아실 겁니다. 우리 마석에서 가구하시는 한 집사님이신데 네. 그리고 그분이 그 화내야 될 때 화내지 않고 참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 꼭 가야 되겠다.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마땅히 화내야 될 때 있나요?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땅히 화내도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분노를 억제하고 참으면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문서전도 하시면서 한 명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요. 한 명을 전도해서 침례받게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화를 뭐 했더니?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발람의 그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건 잘 아는데 그거 생각하기도 전에 입으로 먼저 뭐가 나와요? 화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자꾸 화나지 않았을 때에 화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왜 분노하냐? 우리 호크마 주석이 우리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영적으로 뭐한 자? 무지한 자. 결국 우리가 분노하는 건요, 영적인 안목이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지를 모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영적인 믿음의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한다는 거죠. 내가 자녀 말할 때 왜 화내요?
내가 자녀를 고쳐야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는 절대 자녀 못 고칩니다. 제가 요즘 절실히 느껴요. 자녀를 고치고 싶은데요, 안 고쳐져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영리하고 교묘한지 안 고쳐져요. 근데 믿음 있는 아버지는 내가 분노하고 화내서 이 아이를 고치려 들지 않아도 이 아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감에, 우리 계시록 이 두어 가지 책망하는 말씀의 끝부분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발람처럼 분주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어떻게 살으라고요? 부지런하게. 그 명확한 차이는 매일마다 영적인 일을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발람처럼 뭐 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합당한 때라 할지라도 분노해서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노를 기도하며 참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결과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증언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일에 빠져 있고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이 증언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결점, 우리의 약점을 뭐 하셨다? 지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 약점은 더 이상 나의 결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입니다. 나의 의지력으로는 분노를 참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취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두어 가지 책망하는 그 책망의 말씀들을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두고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생애하시고 분노를 참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두천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67장 찬미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 기도로 오늘 예배 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두어 가지 책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며 돈이 있어야 하지만 돈에 구애받지 않고 돈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만 세월을 허비하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계시록에 충성된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결점과 의지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고 취하여 주셔서 충실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